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관계, 긍정적인 배움이 많이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에게서 목회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는데요. 바울을 보면 탁월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고, 전도자이면서 변증가였고, 선교사이면서 개척가였던 모습에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교회를 섬겼던 모습, 성도들을 섬겼던 모습은 제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쓰게 된 내용들이었죠. 여기서도 몇 가지 좀 배울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끝 인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헌금과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묘사하고자 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길이라는 이미지죠. 사람의 인생을 길로 묘사하곤 합니다. 한문에도 보면 도라고 하는 개념이 길이란 뜻을 갖고 있고, 노자도 자신의 책에서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길에 빗대기도 하죠. 서양에서도 보면 오디세이라는 책과 신곡이라는 책 등등에서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다윗도 보면 그의 시편에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의 말씀의 역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길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성경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을 길로 묘사해서 생각하고는 하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인생길을 잘 걷고 계시는지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길은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또한 도착점이 있죠. 그 과정에는 여러 개의 길을 만나곤 합니다. 구불구불해서 멀미가 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처럼 숨이 차는 길이 있기도 하고, 위협들이 있어서 가기에는 무서운 길이 있기도 하고, 갈라져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데 막막한 걱정되는 길이 있기도 하며, 꽃이 피고 숲이 우거져서 멋있는 길이 있기도 하고, 강이 흐르는 운치 있는 길이 있기도 하며, 새가 지저귀고 아침 맑은 바람 부는 상쾌한 길 등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바뀌는 길에서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죠. 길은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종종 걷거나 뛰기를 합니다. 걷고 뛰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요. 동네를 뛰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뛰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저보다 잘 뜁니다. 그래서 쑥 지나가요. 그래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뛰겠지라면서 저도 계속 거북이처럼 뛰어갑니다. 또 뛰다 보면은 저보다 몇 안 되는 잘 못 뛰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 이제 지나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당신도 언젠가 저처럼 뛸 수 있기. 허세를 한번 부려보는 거죠. 느리게 뛰면서.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앉아서 쉬는 사람 등등을 만나곤 합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길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은 길을 걸으면서 풀꽃을 봤어요. 그리고 멋진 시 한 편을 남겼죠. 존 버녀는 길을 보면서 인생길, 그리고 신앙의 여정으로 인생길을 묘사해서 신앙의 여정을 책으로 썼고요. 이처럼 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길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의 주요 강의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는 하셨죠. 이처럼 인생이라는 길은 우리가 다양한 길을 걷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의 문제죠.
어떻게 갈 것인가 인생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방향이라고 말하면 직업으로 인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는데,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을 보면 양반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7, 8세 서당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학과 성균관 등을 거쳐야 하고요. 때로는 개인 교습까지 붙여서 공부를 하면서 20년 또는 30년 정도까지 공부에만 매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 딸들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가 7살, 8살 때 딱 보내서 20년, 30년 동안 공부만 주구장창.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겠죠. 그렇게 과거 급제하게 되면 봉급은 생계를 겨우 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료 중에는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청빈한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리대금업까지 하면서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탐관오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그 또 한 길을, 관료의 길을 걷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인생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잘 설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아주 좁게 말하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도 달라지게 되죠. 직업이 인생 방향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가 투영되어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지게 되죠. 공무원, 사업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등이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AI의 도움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미국에서 웹판원의 순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 웹판원이 20개 도시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 최단 경로는 무엇이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경우의 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240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경의 가지수로 이 한 웹판원이 20개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 240경 중에서 최적화의 경로를 계산하는 최적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적화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컴퓨터의 역할이었죠. 여러 가지의 경우 수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를 AI가 계산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어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흔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는 버튼,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멈춰야 하는 값이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층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계산은 달라지죠. 이것이 만약에 2대 이상이 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서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고 1층을 지나 4층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7층에서 4개의 층을 거쳐 1층에 도달하려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2가지 버튼 중에서 5층에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멈춰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최적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컴퓨팅으로 계산해서 AI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컴퓨터는 최적화된 길을 엘리베이터에 제시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해서 갈 때면 내비게이션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이건 역시 AI 기술의 혜택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최적화된 길일지를 다양한 수 가운데 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에서는 어플 추천이 있고 무료도로 우선이 있고 최소 시간, 최단 거리, 고속도로 우선, 어린이 보호 우선 등으로 나눠져서 저에게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너가 선택해서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 지불할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것, 거리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용자의 가치 선택에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길을 걸을 때 우리의 가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떻게 가치 선택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연보는 여기서 이제 공동 유대 관계적 교회를 바울은 설명하게 되는데, 연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모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것을 모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자신의 교회만 돌보려고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인 것인데, 이것에 빠져서는 결코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에게 서로 짐을 나눠지라라고 하는 가르침과 연결해서 볼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이 같고, 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공동 유대 관계적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따로, 고린도 교회 따로,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DTS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죠. 그 아울리치를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할 때면 우리가 성남제일교회 이름으로 전도를 하게 될까요? 아니죠. 가보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지에 가서 현장에서 만난 교회 이름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남제일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연결된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공동 유대 관계적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는 그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지역을 당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난 교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산불 지역에 가기도, 재해를 입은 지역의 교회들을 가기도 하죠. 이번에 두 팀도 산불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또 보다 보니까 사천 지역은 올 여름 역대 최장 기간 폭염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이렇게 제가 기분 좋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두 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공동 유대 관계적 교회를 가르쳐 주고 있었고 훈련해 오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하면서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또 연보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땠을까?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연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이 데이비드 포드는 풍요의 경제학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의 연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에 의존해서 지금 연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미리 모아두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매주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모으라고 하고 이것은 자신이 갔을 때 연보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가서 헌금하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갑을 꺼내서 갑자기 큰 돈을 헌금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이야기해서 미리 모아두고 내가 갔을 때는 모아둔 것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각자 자기 집에 모아두었을 것이고 바울이 방문한다고 약속한 날이 되면 그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형편에 따라 모아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막 헌금하도록 무리해서 헌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하는 어려움들을 피하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고 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나고 에베소도 갈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어서는 주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철학과 지식이 발전했던 큰 도서관이 있었던 그리고 큰 우상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선교 베이스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그러나 바울과는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바울과 좋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과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화가 난 에베소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오해와 억측으로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의 소동은 너무도 시끄러웠고 2시간이나 지속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때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어서 바울은 그 거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는 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대적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대적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이 길을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사명을 완주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느껴지고 계시는지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실 이전에는 철저히 성공과 신분이 보장됐던 삶이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를 보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율법으로는 무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서는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텐트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혹자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텐트 만드는 장인이었고 로마 군에게 군납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 때 받았고 바울은 이어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바울의 가문은 굉장한 가문이 됐던 것이죠. 유대적으로 히브리파 그리고 바리새파 율법으로 무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데다가 로마 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과 부가 보장됐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됐던 것이죠. 율법 안에서 발견되려고 계속 율법의 길을 걷던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고 부활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의 경제적, 인격적 사명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헌금을 모금하고 자신의 선교비를 위해서도 헌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했죠. 과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죠. 교회 박해하기를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찢듯한 모습이었다고 사도행전은 평가합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 당한 것만 봐도 배가 고파하고 배가 파손되고 죽은 사람처럼 돼서 버려지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인격은 부드러워졌고 이제 그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사명까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박탈될 것이 뻔했고 보장된 부도 잃어버릴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가치가 되고 나니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인생의 방향이 율법 안에서 발견되려는 삶이었다가 성공적 바리새파가 되려 있다가 이제 예수와 부활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합니다.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는 부와 가난에도 아무 것에도 처한다고 말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의 길이 방향이 예수로 정해졌고 부활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반대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불쌍하고 짠한 사람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혼자 있을 때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 흉내를 내고는 했습니다. 음악에도 재주가 있어서 수도원 합창단을 할 정도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재능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해 보이죠.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국이 전쟁을 시작하자 그는 군에 입대하여서 충성을 바쳤고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군에 있을 때면 어느 날 한 강아지가 한 마리가 막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체만체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강아지를 극진히 돌봐줍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자신에게 나온 식사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강아지를 훔쳐가자 섭섭해하면서 며칠간 알아눕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또 아이들도 좋아해서 마을 아이들에게 연을 만들어서 놀아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가 의자에 부딪혀서 울고 있을 때면 자신도 똑같이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고 우는 흉내를 내면서 아이를 달래주기도 하는 마음이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29세에 군에서 제대를 했지만 계속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마음이 변함없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데는 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효심 또한 지극해서 34살 때 어머니에게 시 한 편을 써서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림까지 잘 그려서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던 그는 학창시절 유태인들이 따돌림 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죠. 그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다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물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누가 봐도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아주 잘 건실하게 살아온 듯한 모습이었으나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망가져버린 사람이 되었죠. 인생의 방향과 방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니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방향과 방법이 옳은 길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헨리 나우엔이 쓴 세상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상향성과 하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상향성은 소유욕을 포함해서 성공주의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하려고만 하는 욕심, 탐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지향점인 것이죠. 그리고 하향성은 예수를 따르는 낮아지는 길, 겸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지향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상향성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갈 것이고, 하향성은 예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로 하향성의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성을 빌립보서는 찬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천상에서 편안하게 지내셨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진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성육신하셨고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가십니다. 가르침과 기적으로 대적을 얻으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하향성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대접하시는 삶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가르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한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로 그것을 찬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낮아지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한번 살펴본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길에 있으십니까? 대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으로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닮은 겸손과 섬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아야 하는 궁핍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로 향해 가려는데 얻은 것이라면, 고난 그리고 상처, 대적 등들을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잘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의 모습들을 보면 그 길에는 다양한 유혹과 또 다양한 걱정, 두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대적자의 길로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냥 너 혼자 막 가서 부서지고 망가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바울의 가르침은 아닌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걷게 된다면,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궁핍하게 됐다면, 우리가 대적자들을 얻게 됐다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걷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에는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한 번에 잃기도 합니다. 예수께 헌신했다가 경제적인 궁핍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원자들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적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궁핍해질 수도 있고 겸손의 낮아짐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과 부를 버려야만이 꼭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대적자를 만날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걸을 때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남기고 예수께서 남기신 흔적들은 바로 고난 속에서 핀 영광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희는 제주 유배를 하면서
추사체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와 글을 주고받으며 논어의 글을 인용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세안 연후 지송백 지후조라는 말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추울 수 있는, 가장 추운 정서를 지닐 수 있는 그 제주 유배에서 이 추사 김정희는 두 가지의 큰 적족을 남기게 됩니다. 추사체라고 하는, 그리고 세안연후 지송백 지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대표할 만한 것들을 남기게 되죠. 고난 속에서 핀 꽃, 고난을 영광꽃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족적을 남긴 유명한 인물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적신론을 남기게 됩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죽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도 이처럼 고난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길에도 위협과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길을 걷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예수의 족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예수로 정했다면, 부활 안에서 발견되려는 예수와 바울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걸음걸이도 예수를 닮아서 걸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동국대 학생들이 만든 찬양인데요. 동국대는 예수전도단에게 동아리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전도단 학생들은 빈 강의실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할 때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면 학교에 신고가 들어와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총 기억에 3번 쫓겨났다고 합니다. 불교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예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 예수전도단 학생들은 서름을 안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밟기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며 학교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멈추고 그곳을 위해서, 그 강의실을 위해서, 그 건물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그 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음성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보기도 땅밟기를 마치고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다 종합한 다음에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동국대 학생들은 이 찬양을 만들고 나서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학교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계속해서 믿고 섬겼던 동국대 학생들이 지금은 사회 곳곳으로 나가고 또 교회에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목사로 사역해 나가는 등등 예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걷고 있는 중일까요? 삶의 목적, 방향, 종착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길로 걷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의 방법으로 걷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지라도, 궁핍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가치가 예수이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길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광꽃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걸으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예수로 인한 영광꽃으로 남기고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